존경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물질적인 협력으로 유초등부 성경학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고, 또 늦게 참여한 우리 청년들까지 31명이 단기 선교 필리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섬기며, 또 우리 청년들은 열방을 가슴에 품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잘 돌아왔습니다. 협력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 세상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남성다움 그러면 카리스마가 넘치고 근육질이 있고 강해 보이는 남자가 남성답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많은 여성들의 인기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기 있는 배우들을 보면 그렇게 카리스마가 넘치고 근육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용준, 송승헌 등등의 인상을 보게 되면 곱상하고 따뜻한 용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남자들은 착각하고 있죠. 강한 힘을 가지면 여성들이 무조건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사마 신드롬도 한때는 있었습니다. 강촌에 가면 일본 그 주부들이 여행을 오면 꼭 찾는다고 하죠. 배용준 촬영 세트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왜 그렇게 배용준을 좋아할까? 아마 일본 여자들은 한국 남자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굉장히 가정적이고 따뜻하고 또 배려심이 많죠. 일본 남자들은 가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또 수종 들어야 되고 강한 남성의 이미지를 일본 사람들은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따뜻한 드라마를 보면 일본 여성들이 아마 거기에 푹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성들도 이제 부드럽고 따뜻한 남자가 돼야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해봅시다. 부드럽고 따뜻한 남자가 됩시다. 안 그러고 싶은가 봐요. 우리 여성들 그냥 사랑해 주지 맙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산상수훈의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에 대한 복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참 쉽게 감이 오지 않는, 그리고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이 온유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쉽게 우리가 잘 쓰지도 않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뜻을 여기에 가지고 있을까?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온자는 따뜻할 온자를 쓰고 있습니다.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를 쓰고 있죠. 그냥 직역한다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프라우테스. 네, 아주 영어를 잘하시는군요. 이게 지금 헬라어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단어든지 그 단어가 생성이 만들어질 때는 그 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말을 썼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 연구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그 어원적 배경을 살펴봤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벌판에서 질주하는 야생마, 말, 오늘날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은 길이 들여져 가지고 짐을 싣고 다니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지만, 이때만 해도 말은 그렇게 쓰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저 들판에서 그냥 거칠게 뛰어다니는 이 성격이 난폭한 야생마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원시인들이 그거를 딱 사로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식용으로. 혹시 여러분 말고기 드셔보셨나요? 말고기. 잘 안 잡숴보셨나 봐요. 아마 쉽게 우리가 말고기를 먹을 기회는 없죠. 저도 딱 한 번 먹어봤거든요. 지난 초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앙연회 단체장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제주도를 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이제 비행기 타는 시간이 뭐 8시 50분인가 그렇게 됐는데,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들 좀 섬기겠다고 저녁을 좀 대접해야 되는데 어디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감독님 추천해 주세요. 뭐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왔으니까 뭐 흑돼지도 먹었고 또 갈치조림도 먹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우리 말고기 한번 먹어볼까? 그걸 가이드한테 물었더니 말고기 잘하는 데를 전화번호 알려줬어요. 저도 이거 먹을 수 있을까? 과연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거기가 한 3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서 풀코스로 이제 그 말고기를 먹었는데, 뭐 이게 말고기 얘기하다 보니 1시간 다 갈 것 같아요. 진짜 끝내줍니다. 저도 처음 딱 한 번 먹었는데, 혹시 여러분 제주도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가족끼리 한 3만 원 정도 예산해서 특별식을 먹고 싶으면 꼭 공항 오기 전에 잡수셔야 됩니다. 왜냐면 2번 또 먹어야 되니까. 정말 제가 명함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말고기 잘하는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식용으로 먹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을 잡아왔는데 성격이 난폭하고 막 거칠은 말인데 좀 잡아먹기가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걸 어떻게 좀 잘 길들여 가지고 써먹을 수 없을까, 그리고 길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말이 순종적이에요. 길이 잘 드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짐을 잔뜩 싣고 가도 그냥 꾸벅꾸벅 가는 데까지 그냥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을 길들여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이 이 거칠은 야생말을 길들이다라고 하는 이 길들임의 단어가 온유라는 거예요. 아셨죠?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그냥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건 뭐냐 하면 야생마적 기질을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서, 아무 용기가 없어서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칼 한번 뽑아보지 못하고 나약한 상태로 그냥 항복하는,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가방 못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들고 다니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온유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얼마든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만용으로 쓰지 아니하고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검투사는 칼을 함부로 뽑지 않습니다. 칼을 뽑았다 하면 몇 명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아주 태권도를 정말 잘하는, 그 북문 옆에 있는 체육관 다니던 친구였는데 경기도 대표로 나갈 정도로 아주 몸도 잘 보고 키도 크고 아주 태권도를 잘합니다. 맨날 자기 태권도 몇 단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옆에서. 근데 어느 날 학교에 왔는데 얼굴에 멍이 들어서 왔어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왜 멍이 들고 상처가 있냐?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만 해도 제가 그 다니던 고등학교가 연초제주장 옆에 있는데 허허벌판에, 예? 저희는 아침 조회 할 때면은 대유평솔 바람에 담배 연기 마시고, 거기서 그 연초제주장에서 담배 굽는 게 계속 우리한테 날라와요. 그런 정도로 허허벌판에 있는 고등학교라 밤에 이제 밤늦게 한 10시쯤 학교 끝나가지고 갈 때쯤은 꼭 깡패들이 거기서 담배 한 가지 달라고 시비 걸고, 왜 뭐 쳐다봤냐고 시비 걸고, 용돈 뺏고, 그때 이제 쿠폰 뺏고, 요런 그런 깡패들이 몇 명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안문을 지나가는데 골목에서 깡패가 이렇게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 돈을 요구하면서 이제 거기서 다툼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맨날 태권도 잘한다고 뭐 자랑은 뻔질나게 하면서 그래 그렇게 맞고 왔냐?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저한테 그래요. 정연아, 내가 주먹을 쏘면 걔네들은 이빨 10개는 나갔어. 그러면 이 10개 이빨 누가 치료해 주냐?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나는 그래서 발을 함부로 휘두르거나 주먹을 함부로 내지를 않아. 차라리 그냥 내가 몇 대 맞고 이렇게 멍드는 게 낫지 내가 이걸 쓰질 않아. 저는요 그 어린 마음에도요 이 친구가요, 야, 이 친구야말로 정말 태권도 할 자격이 있구나. 옆 사람 쳐다봐, 이러니 힘을 갖자. 정말 놀랐어요. 섣불리 배운 자가 그냥 거들먹거리고 어깨에 힘주고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만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도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실력이 없는 온유는, 실력이 없는 부드러움은, 실력이 없는 따뜻함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으면 강한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실력 있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시키십시오. 여러분,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할 수 있는 대로 지경을 넓히며 물질도 많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치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이고 나는 이 정도면 됐지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힘을 불이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표현될 때에 그것이 바로 온유한 모습으로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일본 정권이 참 비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강대국이라고 하여, 우리보다 기술이 몇 년 앞섰다고 하여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더니 이제는 우리나라 백색 국가에서 제명할 정도로 이제는 오늘 어제 토요일 날 신문을 보니까
이미 1월 달서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이외에도 100가지 이상의 우리에 대해서 제외하고 규제할 방안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생각합니다. 일본은 진정 세계의 강대국의 자격이 없습니다. 힘이 있다고 하여 그걸 만용으로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이 모습은 절대로 강대국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 국무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민족 똘똘 뭉쳐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혹 우리의 삶이 반쪽이 나여 라면을 끓여 먹고 연명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후세들에게 자주독립의 단단한 모습을, 다시는 외세의 국가들에게 휘둘릴 수 없음을, 다시는 일본이 저 섬나라가 우리를 얕볼 수 없는 그러한 민족으로 이번에 다시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애국에는 여도 없고 야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고, 앞으로는 일본을 능가하는 기술과 인본을 능가하는 부강함을 가지고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이보다 못한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난폭하고 거칠은 야생마, 그러나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상태를 우리는 온유라라고 말합니다. 길들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길들여졌는가가 중요합니다. 깡패에게 길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게 길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주어서 길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온유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길들여 주셔서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야생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칠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되었고 하나님의 길들이심으로 온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모세는 사람을 죽이며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왕이 되어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구스 여인은 피부가 검은 여인입니다. 절대로 성경과 율법과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 구스 여인, 이방 여인,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합니다. 결코 바르게 한 일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주의 종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가 보면 옳고 그름 속에서 여러분의 판단하기에 틀림없이 옳지 않은 일이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며 전권을 통치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는 군대도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누이의 미리암의 비방과 형 모세의 비방으로 인하여 모세의 지도력은 날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모세도 유혹이 됐겠죠. 저 원인을 처단해 버릴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직접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왕권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정의하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결국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서 만천하에 쫓겨나게 되었고 아론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온유는 어디서 왔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고 난폭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때 성질 나서 싸우는 거 보면 마치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해요. 싸워서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복수해서라도.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들의 야생마적 기질과 거칠은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내 성격이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인내하고 끝까지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길들여 주신 그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길들이십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야생만은 결코 하나님의 쓰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길들이십니다. 배춧잎이 소금이 뿌려지면 그렇게 뻣뻣하던 그 배추가 흐물흐물해지고 그 속으로 갖은 양념이 골고루 투입되어 맛깔나는 김치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영이 촉촉히 적혀지고 그렇게 말씀으로 푹 결겨져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맛깔나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악한 성품, 우리의 못난 자아, 거칠은 나의 모습들이 성령의 불로 녹아지고 태워져야 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녹입니다. 성령 받으면 부드러운 사람 됩니다. 성령 받으면 혈기도 못난 자아도 잘못된 습관도 끊어지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얼굴이 달라지고 성령 받으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로 다스려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방법으로 말씀으로도 안 되고 성령으로 안 되면 그때 뭐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때 방망이를 드십니다. 이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매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매를 맞는다는 것은,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고, 내가 고난받고 매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이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때릴 이유가 없어요. 남의 자식인데 왜 거기다가 매를 댑니까? 매는 내 자식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도 길들여지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우리의 이 거칠은 성품이 온유하게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악의 방법으로 방망이를 드시는데, 그 매를 드시는데 그때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따라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가 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가 오는데 그냥 올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시는 의미가 있다. 이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는 유익한 겁니다. 징계가 우리에게 올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상만 바라보고 갔던 우리들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올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도 말 안 듣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매 단계가 지나가면요, 고난의 단계가 지나가면요, 그땐 버리십니다.
버리면요 매도 없지만 천국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때 돌아와서 빨리 길들여진 말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따뜻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고, 혹시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요 결코 축복도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강한 자는 빼앗아서 부자가 되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 되는 사람 됩시다. 속이고 빼앗아서 사기쳐서 부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 사람 주변엔 사람이 줄줄이 사람이 많이 머물러요. 그러니까 축복이 어디서 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와요. 부지 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축복의 길이 열리고, 부지 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사업의 길이 열리고, 부지 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도움의 길이 열리고. 따라하십시다. 사람이 재산이다. 사람이 재산이다. 사람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부드럽고 따뜻한 자가 되십시오. 오늘부터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어깨에 힘 빼고. 그래서 우리는 외유내강, 속으로는 강한 자지만 겉으로는 힘 다 빠진 부드러운, 나는 그냥 뼈가 없어, 그냥 나는 연체동물이야, 뭐 이러고 하면 다른 사람을 다 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향의 모든 성도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